우리 일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 생각은 뜻 있는 사람, 조금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 고민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인 전도서는 인생의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인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삶의 지혜를 주고 있는데,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청년으로 살아라 이렇게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일생을 청년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분하면은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청년 때에 청년처럼 활발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지금 청년이 아닐지라도 장년기이고 노년기일지라도 너의 남은 삶을 청년처럼 살아, 청년으로 살아라, 청년의 정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유행하는 노래 하나가 백세 인생이란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가사를 보니까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할 일이 남아있다고, 또 80세 아직 쓸만해서 90세에 날 데려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노래 가사가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인데 감히 나를 중간에 데리러 와?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것을 이 노래 가사에서 빠뜨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100세를 살더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건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100세에 살 거다, 이것만 가르쳐주지, 장수할지라도 오래 살지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보람된 삶이다, 이것은 가르쳐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저자가 솔로몬이 누구냐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한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권력, 부귀, 지혜, 이런 모든 것을 그는 남보다 월등하게 이걸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걸 누리면서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잘 사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뭐냐, 그런데 그것은 청년처럼 사는 것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청년처럼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4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처럼 사는 이 방법 4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그랬어요. 너의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장수해서 오래오래 산다 해도 맨날 눈물 짓고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은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복된 인생이냐, 이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즐겁게 살라, 이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속상한 일을 당하면 슬퍼하고 막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슬퍼할 그런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세월을 다 보내면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손살같이 지나가요.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꼭
돈이 있어야, 그러려면은 돈이 있어야지요, 건강해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반문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수년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우리나라에 아주 재벌 회장님 한 분이 스키가 타고 싶어서 스키장을 몽땅 빌렸대요. 그리고 혼자서 스키를 탔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껄껄껄 웃었습니다. 저 회장은 나보다 100배나 행복하게 못 산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그 스키장 하나를 몽땅 빌려서 혼자 탈 때 신났겠다. 그런데 여러분, 스키장, 그분은 스키장 타기 위해서 비서들을 시켜서 그 스키장과 교섭을 하고, 그걸 또 막고 오는 손님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타는데, 여러분, 스키를 혼자 위에서 쓱 타고 내려오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스키를 여러 사람과 가서 타고 부딪히고, 그냥 잘 타는 사람 보고 보기도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으로 씩 달리면서 나를 봐라 하면서도 달리기도 하고, 그래야지. 혼자서 그냥 쓱 이렇게 타느니 다칠까 봐서 그랬는지, 뭐 언론이 취재할까 봐 그랬는지, 그 인생이 뭐가 있어요? 뭐가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래서 난 참 내 인생이 그분에 비하면 100배나 기쁘고 즐겁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돈이 꼭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떠한 환경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세상적인 것이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참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편 31편 7절에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서 15장 16절 하반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한다.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한다 이겁니다. 세상에 슬픈 일을 당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래서 속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선배는 아주 궁핍한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말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사업장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 하박국 선지자는 궁핍했는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내가 아무리 고생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세상은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소유할 텐데, 이런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 중에도 기뻐하라 그랬어요. 시험 중에. 야고보서 1장 22절 3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로 말미암아 만들어 내는 줄 알면. 네가 시험을 당하면은 참고 기쁨으로 이겨라. 왜냐하면 이 시험이 너에게 인내라는 열매를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당해도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절 2절에 12절을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핍박을 당했으면은 속이 상하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이런 일에 좀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핍박을 하는데 왜 가만히 놔둡니까?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런 일 당하면은 기뻐해라. 속상하지 말고 기뻐해라.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아주 궁핍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천국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환경에 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며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울 일이 있어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청년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9절을 다시 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해라. 네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세상 짧은 세상에서 하기 싫은 일, 그걸 그냥 꾸역꾸역 하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렇게 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마치면서 이렇게 보면은 후회를 많이,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해야 할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일만 죽도록 하다가 이게 뭐냐, 고생만 하다 인생 마쳤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자녀들을 그렇게 안길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공부 잘해야지, 남보다 잘해야지, 이렇게 거의 비슷한 한 길로만 몰아세운다,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내용을, 글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50% 이상이 앞으로 50년 후에는 사라진대요. 전부 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린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을 안 갖고 산다, 이겁니다. 새로운 직업을 갖고 살게 될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직업 몇 가지를 하면은 여러분 그 직업 가진 분들은 다행으로 여기세요. 지금 다행히 갖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여러분 차 살 때 조금씩 기다렸다 사요. 조금 참으면은 무인 택시가 자가용이 나옵니다. 운전기사가 나 어디로 갈 거다 딱 정해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운전하는 거예요.
나는 차 안에서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잠도 자고 그럴 수 있는 차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전혀 필요 없대요. 의사, 약사가 필요 없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병원에만 그리고 비싼 돈을 받으면서 로봇이 수술해 줍니다. 로봇이 수술.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덜덜덜 떨다가 조금 잘못하면 칼로 다른 데 찔리면 환자가 크게 손해나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은 한 번도 떨리질 않아요. 아주 위험한 수술도 전혀 떨리지 않아요. 잘해. 로봇이 했네요. 변호사 없어진대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재판장, 검사, 변호사 하는데 그게 이제 거의 필요 없대요. 공부 아무리 못한 사람이 재판장에도 될 시대가 와요. 그 직업, 그 분야를. 왜? 우리 지난번에 이세돌이 바둑 두어서 이세돌을 이긴 그게 뭐냐, 알파고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재판의 모든 것을, 그리고 헌법책을 다 그 컴퓨터에다 입력 다 해놓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징역 5년 벌금 1,000만 원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초등학생이 할 수 있어요. 재판장을 초등학생이 하는 거예요. 재판장, 변호사, 검사 그게 없어진대요. 번역가 없어진대요. 이런 직업들이 많이, 대부분은 사라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성인들까지도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 가장 성공했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축구 선수, 야구 선수, 그리고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인기도 있고 돈도 큰 돈을 벌어요.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연봉을 알아보니까 240억이래. 1년에 우리가 연봉이 1억이면 와, 괜찮다, 아유 잘 번다 이런데, 이 사람이 240년 동안 벌 것을 1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야구 던져, 때려, 신나게 재밌는 거 하면서 240원 버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의 인생을 왜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오늘 청년으로 살라. 너의 인생을 청년으로 살라는 그 정신에는 네가 원하는 것, 네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이겁니다. 지금 수능이 38일인가 남았습니다. 아주 초긴장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고, 모두도 기도하고, 우리도 우리 보면 여러분 40명이 넘는 학생이 수능을 우리가 보니까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3년 전에 박웅 씨라고 하는 이 학생이 고3이었어요. 3년 전에. 이 학생이 수능 보는 날 자기는 수능을 안 봤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봤어요. 형제들이 수능 잘 보라고 꼭 붙어라 하고 아주 찹쌀떡 사준 것은 점심으로 먹고, 그래서 자기는 영어 공부가 재밌어요. 그럼 영어 공부하고 세계를 일주하고 싶어서 청년회 때 세계를 일주하겠다. 그래서 수능 보고 막 그런 때 자기는 2달 동안 식당에서 접시를 닦아야 돼요. 그리고 종잣돈을 모으고, 아버님, 부모님이 다행히 이해해 줘서, 그래도 남들은 대학 등록할 거, 너도 등록 갈 걸 예상해서 등록금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준 걸로 가지고 702일 동안 24개국을 여행했어요. 2년 동안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23살 됐는데 책이 나왔어요. 그 기록한 책이. 그리고 SNS에서 이 사람이 대박난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성공자로 소개가 된대요. 그래서 언론에도 사진과 함께 크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지금 23살짜리들이 재수하고 공부하느라고 죽어라 할 때 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저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23살밖에 안 됐는데도 이 사람은 성공했다 하고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막 하는 것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오는 말이 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심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옳은 방향의 마음대로 사는 것인지 나쁜 죄를 지으면서 못된 짓을 하면서 사는 것인지 그건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뒤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재능을 주었을까를 찾아서 그 재능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재능대로 사는 것은 그게 잘하거든. 그러니까 남보다 잘하는 것은 훨씬 재밌습니다. 그거 하고 싶어요.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치 아파하는데 저는 새벽 예배가 그렇게 좋아요. 새벽에 끼어서 하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저는 새벽에 예배 드리고 새벽에 성도들이 다 하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 귀한 일을 내가 하는 것에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을 다행히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스러워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하면은 재밌어요. 원하는 일. 그리고 열매가 풍성할 수 있어요. 지난 2개월 전입니까? 우리 지난 여름에 노원 기독교연합회 부흥성회를 우리가 해마다 하는 부흥성회를 이번에도 하고 우리가 참여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강사님이 상동 감리교회 담임 서철 목사님. 그 상동 감리교회가 신세계 백화점 옆에 옛날에 새나라 백화점인지 하여튼 그 큰 백화점 빌딩의 교회입니다. 그게 주인 교회 거예요. 그 교회가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철 목사님이 목회 처음 출발할 때 전도사절에 강화도에서 천막 치고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옆에 큰 건물에 무당집이 돼.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이 이건 무당이 이긴다 그랬대. 그게 이 전도사는 천막 치고 무당은 큰 집에서, 그리고 단골에 손님도 많고. 그런데 이 서철 목사님이 내가 첫 목회인데 무당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 지역이 복음화가 안 됐고 전부 다 무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여기서 실패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때 뭐라고 하겠냐? 너는 첫 목회도 실패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래요.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하자. 열심히 전도하면서 저 무당을 전도하자. 구정 설날이 됐대요. 그래서 무당에게 세배하러 가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의 종이 무당에게 세배하러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분은 무당은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으니까 주의 종이라고 인간관계에서 세배한다고 그거 뭔 죄냐고 그런 생각이 딱 갔답니다. 딱 갔더니 세배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무당이 놀래가지고 그리고 아주 난리를 치더래. 이게 부정탄다고. 하나님 신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연배가 많은 분이니까 세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세배하면서 덕담을 나눌 때 이랬대요. 저는 앞으로 목사인데 이 하나님이 계시고 목사가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내 아들들이 계속해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신 무당을 믿는데 당신의 아들들도 계속해서 무당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덕담을 했다고. 그랬더니 무당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고래고래 소리치는. 아니 당신이 무당이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 무당 당신 아들 무당 시키는 뭐 어쩌냐고. 나는 목사가 좋은 게 목사 될 건데 그래서 내 아들도 목사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쫓겨났는데 무당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당 때려치고 예수 믿었대요. 그런데 이 강사님하고 서철 목사님하고 우리 노원지영 목사님들하고 목요일 날 목사님 사모님 몽땅 식사 대접하는 분이 있으니까 남아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남으세요에서 남았어요. 그런데 이 대접하는 분이 우리 상계역 옆에 만락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장봉주 권사님이 대접하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이 10년째라고 또 한 얘기를 하셨어요. 간증을 했어요. 10년 전에 장봉주 권사님이 췌장암의 말리기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딱 때렸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내가 이제 3개월만 산다 이 생각을 하니까 앞길이 캄캄해. 야, 내가 그동안에 3개월 후에 죽을 거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건데 뭐 할 거예요? 해놓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주 부끄러울 것 같아. 창피할 것 같아. 책망을 들을 것 같아. 그래서 남은 3개월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다가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연합 부흥성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 강사님하고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렇게 모이면 한 50명 가까이 모이거든요. 이 담임 목사님이 만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늘 대접은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데 이 장봉주 권사님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췌장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알고 이 음식을 대접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식사 기도를 당시 회장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회장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 장봉주 권사님이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식사 대접을 주의 종 식사 대접을 하는데 앞으로 10년은 더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래서 아멘 하고 권사님이 아멘 하고 우리 다 같이 아멘 했는데 3개월밖에 못 사는데 1년 후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또 했어요. 그 부흥회 때 점심시간에 목요일 날 점심을 대접했어요. 그 다음에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또 대접했어요. 근데 올해 10년째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간증한 게 10년 전에 내가 간증했는데 이 권사님이 3개월이 아니라 10년째 살고 10년간 더 대접하게 해달라고 회장 목사님 기도했는데 지금 10년째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내년을 기다려요. 내년에도 이 권사님이 살아 계시는가 또 대접할 건가 궁금해 죽겠어요. 내가 죽으면은 뭘 할 건가 심판을 생각하니까 이 권사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뭔가 찾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겁니다. 모세는 80세 새로운 일을 출발했어요. 주의 일을 새로 출발했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 귀한 일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을 80세 노인이 가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이민을 갔어요. 75세에 새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고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 이걸 찾아서 지금이라도
그 일을 찾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청년처럼 사는 것이고 보람되게 사는 것이고 바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청년으로 살아라. 이것은 악을 물리치랍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11장 10절을 보면은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랬어요.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서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은 가만히 있어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주고 악한 마음을 움직이고 악을 행하게끔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청년으로 살아라. 네 인생을 청년답게 살고 바르게 살려면은 악을 물리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그리고 악인과는 주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악을 미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악을 미워합니까 우리가? 악을 타협하지는 않아요. 악과 같이 악의 발을 내딛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고 했어요. 내가 악을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킬 거야. 두려운 마음에 악을 떠난다고 했어요. 악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잠언 11장 19절에 보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른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악이 얼마나 무서워요. 악을 따른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망은 이 세상의 인생의 살도 실패지만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겠다는 말이에요. 잠언 22장 8절에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악을 행한 자는 신문대로 거두는데 반드시 재앙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죽고 다 매장하면 저 사람 인생 끝났다, 죽었다. 천만의 말씀에 천만의 말씀.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을 가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은 내 육체를 부활시켜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래. 그거는 영원한 유황불로 던지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악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에 힘쓰면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면 악이 생각이 안 나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악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좋은 것이고 기도와 찬양이 좋은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청년으로 사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악에게 지는 사람도 있어요. 잘 신앙생활하다 인생 마지막에 악에 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악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악을 멀리하고 선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청년으로 사는 방법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계속 보시면은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죽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낙이 없으기 전에, 나이가 들면은 낙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딱 살다가 어느 단계가 딱 오면은 음식에 맛이 없어져요. 할 수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식에 맛이 없으면은 아, 내가 많이 늙었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 맛을 살리려고 좀 애를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아무 사는 게 낙이 없어요. 아무 낙이 없어요.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을 어둡기 전에, 시력이 어둡기 전에, 그 다음에 그런 날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고 3절에 그러는데 두 다리가 떨어요. 걸을 때 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허리가 구부러진다. 나이가 들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그리고는 이게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밥을, 음식을 씹기가 어려워진 때가 오기 전에 새 소리로, 4절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은 잠이 없어져요. 그리고 조그만 부스럽게도 깨버려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세어진다는 말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나이 들었는데 찬송 부르는 사람은 대단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져오는 게 오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는 노래고 뭐고 아무것도 싫고 앞에서 온 노래를 듣고 춤을 춰줘도 귀찮고 싫고 그러는 거예요. 높은 곳이 두렵고 어디를 건데 조금만 모여도 두렵고 산을 뛰어다니던 사람이 조그마한 언덕에 가도 후들후들 떠는 겁니다.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머리가 다 흰머리가 되고요. 흰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빠져버리죠.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3절을 보면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 인간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청년으로 사세요. 청년처럼 사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하고 싶은 일,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사시고 악을 물지고 손으로 사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네 인생이 장수하며 살려고만 신경을 세상은 쓰는데 그게 아니라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잘 살아야 돼. 오늘 이렇게 청년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아서 보람된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